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싸우며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그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사는 길이 보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 소그룹 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에게 전파하는 게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레 전도를 했지만 그 모든 교회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처럼 군림하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의 종이야.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한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종이야. 이것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소그룹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도 내가 이 큰 사랑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건 내가 여기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존경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부려먹어가지고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는다. 나는 이 큰 사랑 교회에 와서 섬기다가 갈 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사역에 그만둔다면
그대로 떠날 거다. 제가 큰사랑교회 온 지가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1년씩 계산해서 뭐 퇴직금이 얼마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일체 나는 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나갈 거다. 나는 큰사랑교회에 섬기러 왔고 섬기다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만약에 내년에 사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 그냥 그거 수용할 거라고. 사렙이 70을 받는데 11조 떼고 헌금 떼고 그리고 당신이나 나하고 핸드폰 값 떼고 그리고 또 어머니 또 매달 얼마씩 붙이는 거 떼고 못 떼고 나면 뭐 또 그 뭐 건강보험 뭐 10여만 원, 10몇만 원 내는데 그거 떼고 나면 생활할 게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생활이 안 된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분명한 건 나는 큰사랑 교회에서 섬기다 갈 겁니다. 내가 여기서 몇 년을 목회해서 돈을 얼마를 챙겨가지고 노후를 어떻게 살겠다. 제가 사모님한테 약속받은 게 있어요. 결혼으로. 나는 거지로 살 생각이다. 돈 벌 생각이 없다. 거지로 살 각오 아니면 나하고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그 약속을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나가서 쇼타임이라도 알바 쇼타임이라도 하나 떼면 70만 원 법니다. 제가 70만 원 벌자고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사모님 요즘 뭐 감기가 들고 저도 감기가 들었어요. 근데 뭐 눈이 막 밤이면 빠질 것처럼 아파요. 밤새 기침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못 드렸어요. 밤새 기침해서. 근데 몸이 또 힘이 쫙쫙 빠져요. 근데 사모님은 아기를 봤어요. 근데 금요일 날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엔간하면 눕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모님이. 근데 머리 감고 와더니 그냥 눕더라고요. 눈을 보니까 반절 돌아갔어요. 제가 그런 눈, 그런 얼굴은 처음 봤어요, 사모님. 교인들 이렇게 또 야외에 가는데 참 죄송해요. 갔어야 되는데 참 미안한데 그런 어떤 그 상황이었어요. 참 사모님한테 참 미안해요. 네. 근데 제가 오히려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그거 못 맞춰주고 그렇게 따라가서 섬겨줘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참 미안한데 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사모님이 왜 이렇게 살까요? 딱 하나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요.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또 좀 이익이나 될 만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살살거리고 그리고 손해나 보고 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막 칼같이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는 막 기도에 인도하는 건 막 천상유수고 막 천사가 와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는 삶으로 하는 거고 설교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모님이나 저나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사역을 할까? 딱 한 가지요. 지옥이 있다. 지옥 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그게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섬기다 갈 겁니다. 사모님이나 나나 섬기다 조용히 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know that despite the modern notion of many people today that there is no hell, the Bible speaks of it over 113 times? Jesus himself, love incarnate, spoke more about hell than he did about heaven. Why? To warn people, and because of just how horrible it will be for those who go there. 지옥을 보고 그림을 그린 Hell will be unlimited in intensity. Imagine the pain of a third-degree burn victim. That 저렇게 pain is 지옥의 limited. 사자가 The pain of hell will be 사람들을 저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Hell will be unrestrained in the attack of men and demons. Here on earth, God restrains their attack on people. Otherwise, we'd all fall prey to the Charles Mansons and Jeffrey Dahmers of the world. In hell, there will be no such restraint. People will be under the unrestrained fury of other wicked men and demons for all of eternity. Hell will be uninterrupted in its misery. A human being who suffers on earth from a painful wound or sickness can sleep or faint or find temporary relief in medication. There will be no such reprieve in hell. Hell will be unending, forever. What depth of depression, rage, hopelessness, and sheer horror must the soul sink into, knowing that after 1 billion years they are no closer to relief. Hell will be utter darkness, no light, no love, ever again. 자, 백보자가 놓이고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자, 양과 염소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과 음부에서 나온 흉측하게 부활한 음부에서 나온 영혼들 서게 되고 양쪽에 수많은 수천억의 천사들이 시립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염소 표현된 이 사람들이 이름이 불리어지면 백보자 앞에 딱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낭독이 될 것입니다.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벌, 벌을 줄 거예요. 자, 이 벌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귀와 특징이 뭐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함께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세상의 법정과는 다른 이 형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끝이 없는 형벌이다. 자,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이 하얀 보좌에서 베풀어지는 마지막 부활한 모든 인간들을 다 살려내고 심판을 할 때의 특징, 그 형벌의 특징은 끝이 없는 형벌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다양한, 자, 고통을 줄 건데, 고통을 주는 형벌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형벌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의 형벌의 특징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게 뭐예요? 자, 다양한 방식의 형벌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양한 방식의 형벌이 어떤 거냐? 자, 지금까지 몇 가지요?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2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6가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형벌의 특징,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는데, 첫 번째, 뭘로 고통을 줘요? 수치로 고통을 준다. 부끄러움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림의 고통을 준다. 배가 고픈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목마름으로 고통을 준다. 네 번째는 유황 불못으로, 불로 태우는 고통을 준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 지옥의 사자들인 벌레들로 고통을 준다. 6번째는 뭐예요? 어두움으로 고통을 준다. 자, 지난주에 어두움으로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슨 뭐 고통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그래요. 진짜 어두움을 경험해보기 어려운 시대를 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대도시에는 뭐 24시간 뭐예요? 날이 밝을 때까지 도로에 길이 환하게 펴고, 여기 아파트가 있거든요. 저희는 커튼이 2겹으로 돼 있어요. 창문 바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친 커튼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밝아서 잠을 못 자. 이 어둠을, 실제의 어둠을 경험을 못 해, 요즘. 시골에나 뭐예요? 달이 안 떴을 때.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봐야 되네. 그때는 뭐예요? 한참 어두운 데 있으면 눈이 좀 희끗희끗하게 먹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전체 이 더듬어 보는 이 어두움을 시골에서 달이 안 뜰 때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일하고 시골 집에 있으면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뭐 아버지도 없고 막 형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있을 때 막 형하고 나하고 둘이 막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두워서 그냥 울었어요. 어두우니까 막 공포심이 밀려오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지옥에서의 고통은 어떤 거라고요? 사람들을 뭐요? 쭉 세워놓고, 예? 묶어놓고, 그 다음에 잘 봐라 하고 도끼를 들어서 손을 하나 딱 찍어서 피가 팍 튀고 비명을 지르는, 그걸 다 보고에 하고 난 다음에 뭐요? 눈을 가리고, 이제는 보지 마. 이제 내가 이 도끼로 누구를 찍을지 몰라. 어디를 찍을지 모른다.
그리고 안대를 다 했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해놓고 찍기 시작하는 거. 자, 찍었을 때 또 비명을 지르겠죠. 툭 맞았을 때, 아, 나를 쳤구나. 어디 쳤지? 아, 다리를 쳤네. 다리가 부러졌네. 아, 비명을 지를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요? 누구를 칠지 모르니까. 이때 극도의 공포가 밀려오는데, 이 공포는 그냥 공포의 수준이 아니라 충격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 자, 여러분, 지옥의 사자들이 어둡게 생기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옥의 사자들이 사람들이 손발을 자르고 아까 보죠? 살점을 그냥 껍질을 벗겨내죠. 그리고 온갖 벌레들이 달라들어서 살을 찢어먹고 파먹고, 자, 이런 고통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일어난다. 이건 극도의 고통이다. 이것이 지옥에서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방식 중에 하나였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여섯 번째는 뭐요? 어떤 방식으로? 자, 쉴 새 없이 고통을 주는 고통으로 준다. 고통을 쉴 새 없이 자, 고통을 쉴 새 없이 주는 것으로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밤낮. 자, 여기 밤과 낮이 밤낮으로 그 고통이 쉬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여러분, 지옥에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까? 지옥은 뭔만 있어요? 어두우니까 뭐만 있어요? 밤만 있어요. 천국은 뭔만 있어요? 낮만 있어요. 어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밤낮이 있다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물을 우리가 연속극이 이렇게 보잖아요. 낮 동안 뭐 앉아놓고 막 주리를 들고 막 불로 시커멓게 벌고 해가지고 막 사람 몸을 이렇게 찢어도 밤에는 뭐예요? 다시 감옥에다 그냥 가둬놔요. 이렇게 채워놓고 이렇게 하고 밤새도록 앉아있게 하죠. 낮에 고문을 해도 밤에는 쉬게 해줍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낮에는 고통을 당하고 밤에는 쉬었는데 지옥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못할 거야.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쉬는 틈이 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지옥에 딱 떨어졌어요. 자 고통이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고통이 왔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고통이 시작된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딱 주어지면 딱 불못에 던져지면 쭉 자, 여러분, 그 가장 그 극심한 그 고문은 살을 도려내거나 이 뼈를 이렇게 갈아내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특징이요. 쉬지 않고 고통을 주는 거. 자, 여러분, 졸잖아요? 자, 여러분, 졸 때, 자, 이 졸린다는 게 처음에는 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죠? 졸리는 거 조금, 왜 이렇게 졸리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 졸리는 이것이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이게 실성을 할 정도로 아니면 죽을 정도의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 그 11일 동안 잠을 안 자본 사람이 있대요. 랜더 가이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틀째 잠을 안 잤더니 이틀째 눈에 초점이 흐려지더래요. 3일째는 우울증과 집중력이 떨어지더래요. 5일째는 근육이 약해지고 말이 느려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8일째는 발음이 불리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그리고 이제 기억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데 8일째 잠을 못 자면 뭐예요? 너 누구야? 그러면 횡설수설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니 기억이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10일째는 눈 초점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심각한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자, 11일째는 근육 및 심장의 경련이 일어난다. 여러분 11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거 이거 하나만 했는데 그 고통이 지속되니까 뭐야? 근데 쥐로 실제로 시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쥐가 죽더랍니다. 잠을 안 재웠대. 자, 여러분, 졸리는데 잠을 안 재우는 것만 이거 하나만 지속을 해도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지금 이렇게 졸리는 정도가 아니야. 이 발 밑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서 이 살이 타들어가고, 예? 온 몸에는 벌레들이 달라붙어서 살을 씹어먹는 이 극한 고통이 뭐예요? 쉼이 없이 쭉 지속된다? 이것은 지금 주어지는 이 고통이 이 고통보다 몇십 배 더 강력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음부에 있었던 부자가 나사로를 보는 순간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물 한 방울만 적셔가지고 내 입에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던 그 갈증으로. 자, 여러분, 왜 고통이, 지옥에서는 고통이 딱 주어지면 쉼이 없이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고통이 쭉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불이 계속 타니까. 불이 계속 타고 불 속에 있으니까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에 또 누가 있어요? 지옥의 사자들이 있죠. 그 사자들은 뭐요? 잠을
잠을 자거나 잠시 쉬거나 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달라들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 한 남성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몸속에 삽입된 척수신경 자극기를 눌러보지만 소용없습니다. 5년 전부터 통증에 시달리다 2년 전에야 CRPS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외상만으로도 걸릴 수 있는 병이지만 원인도 완치 방법도 없는 희귀 질환입니다. 칼로 이렇게 싹 베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거의 매일 와요. 극심한 고통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엄마한테 아프다고 하는 거 사실은 100배, 1000배 더 아픈 거야. 그런데 내가 엄마 걱정할까 봐 계속 참으라고 하면 나는 정말 답이 없다. 11년 전 CRPS 진단을 받고 하반신이 마비된 박정희 씨. 너무 아플 때는 정말 지난해 장애 등급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통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의학계에서 통일된 판정 기준이 없다며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희귀병이라고 하는데요. CRPS라고 하는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원인이 없이 통증이 계속되는. 근데 이제 이 통증이 애를 낳는 거 그 이상의 통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남자아이가 말하죠. 엄마한테 내가 표현하는 거의 고통에 몇백 배, 100배 이상의 고통이야. 엄마가 걱정할까 봐 내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오면 공통적으로 뭘 찾아요? 진통제를 찾아. 안 돼요? 그러면 뭐요? 죽고 싶다. 죽어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 죽어서 이 고통에서 쉬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저 환자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쉼 없이 주어진다. 죽어서 피할래도 피할 수 없고, 내가 도망을 쳐서 이 고통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 그래, 지금 이 고통이 왔을 때 20분, 30분만 있으면 뭐야? 잠시 고통이 잦아들 거야.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조금 견디는 데 힘이 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의 형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고통이 시작되면 잠깐 숨 돌릴 틈, 아니면 그 고통으로 다시 한번 시음호흡하고 그 고통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조차, 그 잠깐 숨 돌린 틈조차 없이 지속되는 고통이다. 이 방식으로 지옥에서 고통이 주어진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지옥은 또 다른 방식의 고통을 줍니다. 이 시스템을 하나 또 만들어놨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절망감으로 오는 고통이에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거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풀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을 표현하셨는데요. 지옥의 불이 영원하다. 불이 영원하대요. 근데 그 영원한 불 속에 뭐예요? 사람을 던져서 넣는다. 자, 그렇다면, 자, 지옥에, 자, 사람이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알아요. 뭘 알아요? 이 불이 꺼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고통이 쉬지 않고 끝이 나지 않을 거야.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여러분, 자, 지옥에 딱 던져졌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뜨거워. 아, 고통스러워. 그건 뭐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걸 찾게 될 겁니다. 절대 그렇게 찾게 될 거예요.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죽음이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지옥의 불은 영원히 탄다. 그리고 도망칠 수도 없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이 불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제 고통이 시작됐지만 끝이 없이 이 고통이 계속되겠구나라고 하는 순간 뭐요? 그 절망감이 어떻게 될까요? 극한의 고통으로 주어질 겁니다. 아까 CRPS, 예? 이 고통의 환자의 예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환자에 따라서 뭐 증상이 다른데요. 뭐 이 팔이 이렇게 오잖아요. 팔이 오면 일단 이게 살이 이렇게 벌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대요. 그런데 독이 있으면 그냥 이 팔을 잘라버리고 싶대요. 오히려 팔을 자르면 고통이 덜할 거라는 거예요. 자르는 그 고통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척수로 이 목에다 주사를 놓거든요. 그 척추 이 가운데 신경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 고통을 덜해주는 주사를 놓습니다. 그 긴 바늘로 해서. 근데 그렇게 해도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데요. 고통이 올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런 고통 속에도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게 뭐예요? 병원에 가면 몰핀이 있고, 그리고 정말 심하면 이 신경에다 직접 주사를 놔서 조금 쉴 수 있어. 이 소망 때문에 그나마도 버틸 수 있어. 그래, 약이 있어. 그리고 또 뭐예요? 그래, 죽으면 끝이 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어요. 고통이 있어도 소망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도 엄마를 배려하면서 그래도 고통스럽지라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절망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이 딱 드는 순간 뭐예요? 이 절망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자, 앞에 건 대부분이 다 육체적인
고통이지만 이 절망은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원래 시간관념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 그리고 1년, 이것은 무엇을 만들면서 시작됐어요?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빵 하고 지금 이 중심 부위에서, 별들의 중심 부위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게 시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현재만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지시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도성도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소멸하는 존재입니까? 마귀 또한 뭐예요? 영원한 존재. 자, 타락한 천사들 또한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인간 또한 뭐예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죽어서 썩어질지라도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 살려내신대요. 인간 또한 영원해요. 자,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현재만 존재해요. 그래서 뭐예요? 지옥의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하고, 그 지옥에 들어간 인간의 고통 또한 뭐예요? 영원하다. 끝이 없다. 현재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다. 어렵다고 말하죠? 지나갈 거야. 지나갈 거다. 그 고통은 지나갈 거다. 어렵냐? 너 어려워? 지나갈 거야. 그것이 5년 후, 10년 후면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지나가지 않는다. 현재만 존재할 거고, 그 고통은 영원히 머물 거다라고 말해요. 자, 단테가 신국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렇게 이제 책을 썼는데요. 지옥의 문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옥이 이렇게 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런 글귀가 쓰여 있대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제가 백석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한 3일 아이들을 데리고 3일 금식을 이렇게 했어요. 3일 금식을 했는데 뭐 며칠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대수라고 하는 고3짜리 남자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 그래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지옥에 사람을 보내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5,000년 정도 사람들을 지옥에 넣었다가 야, 파토다, 다 남아.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못 견딜 거 하실 것 같아요. 다 나와라, 파토다, 우리 그냥 다 천국에서 살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을까요?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벌어지지 않아요? 이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아니, 벌어져서는 안 돼요. 지옥에서 사람들이 다 나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안 돼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목사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요?
이들은 영원히 지옥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절대 그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실 거예요. 이 양을 통해서. 예? 이 양들을 다스리실 거예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자, 이 나라는 뭐요? 하나님의 온전한 법, 의의 법을 지켜서 이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요. 모두가 행복해요. 근데 이 염소들 그리고 사탄 이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 나와. 사단 너희도 나와. 너희 뭐 다 회복해 줄게. 다 처음에는 다 좋을 것 같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반복될까요? 반역이 반복이 돼요. 반역이 반복이 됩니다. 반역이 반복이 되면 이 양들 하나님의 의의 법 사랑하고 서로 행복을 지키고 싶은 이들의 뭐요? 행복을 어떻게 해요?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돼요? 절대 영원히 거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뭐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죽을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면 여기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매 순간순간 그 절망이 극한의 고통으로 주어질 거다. 저는 가장 큰 고통이 이 절망의 고통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옥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뜨거움이 아니다. 그건 절망이다. 여기서 나갈 수 없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 자, 그게 네 번째. 이 형벌의 특징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주는 여러분, 지옥은 고통을 주는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는 양의 차이가 있고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심판을 행위대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뭘까요? 행위를 뭐요? 행위를 따라서 형벌과 고통의 양이 결정이 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들로 고통을 당해요. 자, 지옥의 이 8가지의 온전한 특징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지옥은 고통에 뭐가 있다고요? 고통의 차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정은하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금 북한의 왼수잖아요, 왼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고모부인가 이모부인가 그냥 한번 그냥 팍 쏴가지고 그냥 몸을 그냥 시체도 못 찾기 그냥 터트려서 죽였잖아.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이 고통을 당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죠. 자, 그 김정은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금니 아빠하고 똑같은 고통을 준다면 그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에도 고통에 반드시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뭔가? 여러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 중 누군가는 절대 지옥에 갈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난 절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잘 들으셔서 조금이라도 경감받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좋은 지옥에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고통당하는 그거라도 좀 받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고통의 차등이 있는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예? 첫 번째, 자, 거짓말을 한 번 한 거하고 아니면 수십 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짓말이라도 지혜를 지은 양에 따라서 지옥에서의 고통이 차등이 있습니다. 느끼는 고통이 차등이 있습니다. 지은 양이요. 자, 한 사람을 죽였어요. 한 사람을 죽여서, 자, 죽인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한 사람을 죽여서 당한 고통하고 5사람을 죽였어. 5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고통이 달라요. 두 번째, 죄를 지은 질입니다. 질. 죄의 질이요. 죄의 질. 네, 여러분, 그 시비가 붙어가지고 요즘 이 주차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뭐 칼을 가지고 목을 한 3번 찔러서 죽였다네. 좀 최근의 사건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 죽인 피의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그래서 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못했다. 난 정신이 그때 오락가락했었다. 그렇게. 우발적으로 자꾸 가요. 왜요? 계획적이면 죄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형벌을 더 때려. 우발적으로 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칼로 찔렀더니 죽었어. 우발적으로 한 건 계획적이자니까 조금 형량이 뭐야? 줄어요. 죄의 질을 따져요.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어도 질을 따져요. 하나님도 뭐 하세요? 죄의 질을 따집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죄의 질을 따져요.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격한 말을 했어요. 격한 말을 했어도 죄의 질을 따져요. 그 질을 따진다. 이 죄의 질을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알면서 한 죄예요. 자,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텐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 죄를 저질렀어요. 죄의 질이 뭐예요? 나빠요. 자, 몰랐어요. 이것이 형벌인지 몰랐어. 그래서 죄를 저질렀어.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하고 알았어요. 이것이 형벌을 당하는 고통인 줄, 죄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질렀어요. 그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혜성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벌을 줄 때, 첫 번째 실수하면 저는 벌을 안 줘요. 때리지도 않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다음에 이렇게 하면 5대야.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했어요. 2번째 했습니다. 또 오늘 2번째야. 다음에 할 때는 5대야. 그렇게 말해요. 3번째 또 실수를 딱 했어요. 그렇게 말하죠. 너 맞을 줄 알고 했지. 맞을 각오하고 이거 했지. 이리 와. 맞자. 그리고 5대를 때려. 자, 알고
알고 의도적으로 했으면 뭐예요? 이건 죄질이 나쁜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이요. 주인의 뜻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맞을 짓을 알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더 맞을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어. 설교 열심히 들었네. 뭐가 죄인지를 들었네. 그래도 그 짓을 했네. 그래서 지옥에 갔네. 더 뜨거운 곳에 간다. 우리 교인들 중에 지옥에 간다면 많이 뜨거운 곳에 가요. 몰라서 못한 건 아니에요. 알았어. 지옥에 갈 줄 알았어. 그래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했어. 정말 뜨거운 곳, 정말 고통스러운 곳에 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쌓아요. 저 설교를 들으면서. 알아서 그것을 안 해서 자기를 만들어갔어. 그러면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더 상을 받게 막 만들어갔어. 축복을 쌓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의 설교를 듣고 하나도 행하진 않아. 저주를 쌓는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주를 쌓는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고통을 쌓는다. 자, 죄의 질이 두 번째, 죄의 질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뭐요? 무슨 죄예요, 이게? 외식의 죄요. 외식의 죄가 무슨 뜻이요? 연기를 하는 게. 악을 저질러. 예?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포장해서 보여줘. 너 취질이 나쁘다. 성경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0절.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 여러분,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가 힘이 없잖아요. 막 투드러 패가지고 아니면 협박을 해가지고 뺏었어. 근데 뭐요? 교회 바가지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기도를 길게 해. 연기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 뜨거운 곳에 고통.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로 삶을 포장하면 안 돼요.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보여줘야 돼. 그게 다 외식이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걸 알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줘. 이거 죄질이 나쁘다. 더 뜨거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 개판으로 살면 개판으로 사는 것처럼 그냥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차라리 낫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죄질이 나쁘냐?
자, 영혼을 실족시키는 죄. 자,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된 자들아,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는 줄 알지 못하네. 자, 여러분, 이 선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치는데 뭐예요? 잘 못 가르쳐. 잘못된 길을 가르쳐. 이 길이 아닌 게 저 길인 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뭐 한 거예요? 영혼들을 실족시킨 거예요.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 더 중한 심판이 뭐예요? 더 중한 형벌을 받는다. 더 중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선생한테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달아서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싹군 목자한테 돈이나 벌라고 사기나 치려고 하는 목사, 거기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설교만 듣고, 그냥 나와서 막 웃기고 재밌게만 하려고 하는 설교를 하는 그 목사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옥에 왔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죄질이 나쁘다. 여러분, 중요한 요직이면 요직일수록 잘해야 돼. 그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진다. 난 두려워요. 난 두려워서 성도들 앞에 승질도 못 내. 왜요? 너 그만하라, 내려와라 할까봐. 전 두려워서요. 성경만 이야기하려고. 성경. 내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상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최대한 내 생각을 섞지 않으려고 해요. 난 두려워요. 이게 우리 교회요, 극과 극으로 나눠요. 이 큰사랑 교회 가니까 막 지옥 이야기만 하고 막 예수님의 뜻대로 막 모든 걸 다 바쳐가면서 막 신앙생활 해야 될 것처럼 이단 같아. 야,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막 시원하실 것 같아. 여기 오니까 성경을 이야기해 주네. 나는 이 교회에서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 두 쪽으로 쫙 갈려요. 내가 의도하는 거. 예.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이 큰사랑 교회가 너무 좋은 게. 근데 세상의 낙이나 좀 즐기면서 살고,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큰사랑 교회 굉장히 부담스러운 교회예요. 부담스러운 설교만 막 하는 교회. 남편하고 막 왼수될 만한 막 그것만 하라고 그러는, 예? 가정이 파탄 날 것 같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교회. 그런만 말하는 목사 같아. 둘러 쫙 갈려. 저는 그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오로지 신경 쓰는 건 성경이 뭘 말하냐, 예수님이 뭘 말하냐. 나 여기에 신경을 난 저것이 두렵거든요. 선생된 자들아,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지옥에도 형벌이 차등이 있다. 그 차등을 만드는 건, 그것은 죄를 지은 양이다. 그리고 죄를 지은 질이다. 이 질에 따라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어도 형벌이, 고통이 차등이 있다. TV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가 이불 속에서 야시시한 옷을 입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한 남자는 이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가 막 와서 전화를 딱 받는데, 들어보니까 와이프인 거예요. 그 와이프가 그렇게 말하는, 여보 어디야? 조금 주저하다가, 나 출장 나왔어.
알았어. 몸 조심하고 조심해서 와. 전화를 딱 끊었어.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이게 좀 가책이 됐나 봐. 그럼 전화를 딱 끊고 내려놓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아마 지옥 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옆에 누워있던 여자가 일어나더니 등을 딱 때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따라가 줄게. 지옥이 따라가 줄 만큼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일까요? 지옥을 믿지 않아서 그래.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합니다. 네 두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두 눈 중에 눈을 하나를 빼버려라. 그리고 지옥 가지 마. 이게 뭔 얘기요? 여러분, 생눈을 빼래. 네 두 손이 범죄케 하거든. 한 손을 도끼로 찍어서 잘라내버려라. 그리고 그 죄를 멈추고 그리고 지옥 가지 마라. 여러분, 생손을 도끼로 자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요. 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뭘 믿은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생눈을 하나 뺄 정도로, 예수님은 손발을 하나 잘라서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었고, 그리고 절대 지옥엔 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농담처럼, 어금니아빠, 난 지옥에서 불탈 겁니다. 등 딱 때리면서 걱정하지 마. 지옥까지 따라가 줄게. 여러분, 우리 별반 차이 없어요. 지옥 따라가잔다는 그 여자나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별반 차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 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목숨 걸고 찾지 않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걸 아셨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눈을 감으세요.